우리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친절히 단순한 미덕이 아니고 믿음의 척도라는 이야기를 이미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롯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롯과 훨씬 더 비슷한 환경에서 거주하며 산다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으로서 야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롯은 소돔성이라고 하는 번성한 도시에 들어가서 오늘 우리와 비슷한 분위기에서 살았다, 그렇게 말해서 좋을 것입니다. 롯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소돔성의 유직격의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가진 것 다 잃었습니다. 아내도 잃었습니다. 나중에는 두 딸과 함께 굴에서 거하며 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잘 나가던 롯이 왜 이렇게 말로가 좋지 않았을까? 악한 도시에 몸담아 살다가 악한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을 때에 덩달아 파멸을 맛보았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는 결코 롯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우리 함께 살폈죠. 의인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 소돔성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런 중보의 기도, 대화하던 중에 두 천사는 소돔성을 향하여 이미 떠나서 소돔성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때쯤 되었을 때에 두 천사가 나그네의 모습으로 소돔성을 들어가게 됩니다. 마침 그 문에 롯이 앉아 있다가 이 두 나그네를 아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우리 집에 가서 발도 좀 씻고 음식도 좀 드시고 하룻밤 쉬어서 가십시오. 가지 않겠다는 두 사람을 아주 강권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식탁을 차리고 무교병을 굽고 이들로 식사하게 했습니다. 음식을 먹고 자리에 눕기도 전에 소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집을 에워싸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게로 온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의 뜻은 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돔성 사람들이 나그네 끌어내서 우리가 관계를 하며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성 간의 죄악을 아주 태연하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은 말 그대로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롯의 집으로 몰려왔던 사람들, 여기 보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랬습니다. 젊은이나 나이 있는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집이 가깝든지 멀든지 상관없이 열심을 다해서 거기 모였습니다. 낯선 나그네를 통해서 욕망을 채우겠다고 눈이 벌게서 몰려온 사람들, 소돔성의 성적인 타락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흥분한 그들 앞에 롯이 나아가 섰습니다. 내게 온 손님들에게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라. 너무 흥분해서 무리들이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뜻밖의 얘기를 롯이 합니다. 내 대신에 내게 남자를 모르는 두 딸이 있으니 데려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 즈음에 천사가 손을 내밀어서 롯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롯에게 말합니다. 소돔성의 이 같은 죄악이 하나님께 도달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시게 될 터인데 급히 이 성에서 피하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롯은 소돔 성내에서 그동안에
애써 얻었던 모든 것, 누리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뭐 당연한 일이죠. 성이 불타 망하게 되는데 거기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도망을 가야죠. 멈추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함께 가던 아내가 그만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유명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롯은 두 딸과 함께 굴에서 생활하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롯이 왜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한 도시에서 그들과 더불어 산 결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환경, 악한 단체, 악한 공동체 안에 내가 거하며 살 때에는 대단히 많은 위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악한 환경 속에 거주하며 내가 살면 첫 번째는 의가 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의로운 마음으로 잘 해보려고 하는데도 그 결과는 악이 되고 만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롯을 의인이라고 불렀던 곳이 있습니다. 롯은 나름대로 의롭게 살고자 애썼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손님을, 나그네를 친절하게 접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그네들을, 손님을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너희들이 내게 온 손님들에게 이 같은 짓을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흥분한 군중들에게 제시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남자 모르는 내게 두 딸이 있는데 데려다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해라. 여러분, 손님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롯이 제시하고 있는 이 방법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해결 방법이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도무지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지금 롯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의로운 의도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까? 악한 환경, 악한 도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런 것밖에는 해결의 방법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흥분한 군중 앞에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롯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악한 환경, 악한 단체, 악한 공동체 속에 있으면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해도 결과는 항상 악으로 끝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이런 뉴스가 실렸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이 대체로 부부끼리 자신들만의 시간을 갖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건 자녀를 키워본 부모들은 다 경험하는 일들이지요. 그런데 이것에 착안을 해서 한 서비스 업체가 자녀를 돌보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부들이 마음껏 자기들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곳에 최신 컴퓨터를 설비하고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어릿광대를 고용하고 어린이 게임을 아주 유능하게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리더를 세우고 특별 학습 지도를 하고 맡기면 간식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기발한 생각이죠.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비스 업체는 바로 라스베가스에 있는 카지노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업체였습니다. 어떻게든지 부모들에게 시간을 주고 부모들을 끌어들여서 노름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생각하고 만든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같은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노름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실하면 성실할수록, 머리를 쓰면 머리를 쓸수록,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노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가정이 파탄에 빠지게 되고 신세를 망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악한 단체, 악한 공동체, 악한 사람들 속에 속해 있으면 유능, 성실, 스마트함, 세상이 말하는 모든 아름다운 미덕들이 결과적으로 악한 결과를 가져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에서 대학의 동아리를 선택할 때도 잘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단체에 가입할 때도 그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임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목적을 가진 그런 모임이라면 거기 속한 학생이 아무리 똑똑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멤버들이 거기 다 모여 있다 할지라도 거기 속하는 것, 거기 회원이 되는 것 금해야 합니다. 직장과 사업체에서 내게 아주 좋은 오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동업을 제안했는데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체가, 그 동업자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을 즐기는,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사업체라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거절할 수 있는 단호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 틈에서, 악한 단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달란트들이 결국은 악을 조장하는 일에 사용되고 악한 결과를 낳는데 쓰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같은 기회가 우리를 향하여 찾아온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거절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또 이런 삶을 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험은 의가 비웃음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롯이 천사로부터 심판의 예고를 받습니다. 곧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급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빨리 이곳에서 피해라. 이 소식을 듣는 순간에 롯의 가슴 속에 임박한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미리 이 일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비밀을 미리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자마자 롯은 자기 딸들과 사위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기 전에 사위 될 사람들이었어요.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 도성에 임할 테니 급히 우리와 함께 피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사위들이 롯의 이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 롯이 실실 웃어가면서 농담하듯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천만에요. 아주 진지하게 너무너무 급박한 상황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위 될 사람이, 장인 될 사람의 이 진지한 얘기를 농담 취급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처지가 됐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롯의 이중 생활입니다. 롯은 나름대로 의롭게 살고자 했던 사람이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죄 많은 도시에 섞여 살면서 그들처럼 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의 삶 속에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위들이 보니까 롯은 자기들하고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비슷하게 즐기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지금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롯의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가소롭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 생명이 달려있는, 그래서 이 신박하고 진지한 얘기를 할 때 콧등으로도 듣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는 이런 결과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악한 사람들과 섞여서 잘 어울려 그렇게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를 쓴다고, 의로운 말을 하고자 애를 쓴다고 그렇게 말하며 살면 마침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소돔성 사람들이 얼마나 롯을 우습게 여겼는가 주민들의 반발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타지 사람이었어요, 롯은. 그런데 소돔 성내에 들어와 살 때 용납하고 받아줬습니다. 그런 주제에 이제 재판관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롯이 평소에 이러면 안 된다, 이건 나쁜 거야, 이런 소리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미 살폈던 대로 북쪽에 연합군 5개 나라가 연합해서 이제 쳐들어왔고, 그리고 소돔성의 모든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가고 재물들 뺏어갔던 거 우리 이미 이야기를 통해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군사를 데리고 와서 연합군을 파하고 그들을 다 풀어 자유하게 했고 재물까지 다 돌려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를 소돔성 사람들이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생각하고
참고 참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역겹다는 것입니다. 우리랑 똑같이 사는 주제에 무슨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따구 소리나 하고 재판관 행세를 내가 했느냐, 롯을 향하여 이렇게 지금 거부하고 이제 반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악한 사람들 속에 어울리면서 그 모임 가운데 들어가 그렇게 살면서 의롭게 살아야 된다 얘기하면 그들 눈에 웃음거리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이중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불신자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생활을 똑같이 하면서 못된 짓 하고 속이는 거 똑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기회에 예수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속으로 역겨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무게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믿어주고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려면 이 같은 삶의 이중적인 요소를 우리들이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 속에 끼어 있으면서 악한 단체와 모임에 속해 있으면서 이 같은 이중성을 갖지 않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악한 사람과 사귀었다면 이제 교제를 단절하면 됩니다. 단체에 내가 속해 있었다면 그 단체에 내가 탈퇴하고 나오면 됩니다. 좀 힘든 일이겠지만 회사가 아무리 봐도 이게 악한 회사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힘들겠지만 그 회사 나오면 그만두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한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소돔과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다 지구를 떠나야 합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배가 물 위에 떠 있지만 그 배에 만일 물이 침투에 들어온다면 그 배는 마침내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배가 물 위에 떠 있지만 배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존재가 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죠.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과연 어떻게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두 가지로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양다리를 걸치지 말아야 합니다. 롯의 문제, 양다리의 문제였습니다. 롯에게는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을 보면 롯은 강렬하게 소돔에 끌렸던 그런 사람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돔성 근처를 빙빙 돌면서 기웃거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다가 텐트를 쳤습니다. 나중에는 마침내 성 안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롯은 자기 자신의 의로움도 간직하고 소돔성의 쾌락도 즐기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다가 결국은 파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양다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양다리는 안 된다. 그런 삶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반드시 치우치게 돼 있다. 나쁜 쪽으로. 그래서 주님은 재물을 예로 들으셨습니다마는 아무튼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양다리는 안 된다고 우리 주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세 가지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째가 돈, 재물입니다. 재물 추구합니다. 일생을 그걸 위해 삽니다. 두 번째는 명예나 권세, 인기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라고 이름하지만 그 속에 섹스와 쾌락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세상에 묻혀서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소유하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이런 것들,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인기인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쾌락을 즐기며 살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인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 그것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예수 믿는 것 잘하고 유명해지고 인기 있는 사람도 되고 예수 믿는 것 잘하고 그리고 권세도 높은 자리도 한번 차지해보자, 이런 유혹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두 가지 다 하겠다는 것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들 앞에서 우선순위를 아주 분명하게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마음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 결정 못하면 우리는 늘 엉거주춤 양다리를 걸칠 채 인생을 살게 되고 결국 롯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돈을 많이 벌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유명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다 가난하게 평범하게 살다가 죽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돈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훌륭한 존경할 만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명인사 가운데도 존경할 만한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돈을, 명예를 추구하며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온 마음으로 전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기도 하고 권세도 명예도 주시기도 하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추구해서 얻어내고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것 앞에 연연해하지 않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기 때문에 내게 있는 재물도 영향력도 권세도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미 카터라는 분을 다 아시죠? 이분은 대통령 시절보다 대통령을 끝내고 나서 더 유명해진 그런 사람입니다. 헤비타트라고 하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합니다. 지미 카터 프로젝트라고도 불려집니다. 자연재해를 입은 지역에 달려가서 빠른 시간 내에 집을 지어주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 가서 집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임에 여러 나라의 수상이나 왕들 또는 아주 유명 인사들이 많이 참여들을 합니다. 그들이 왜 거기 참여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 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모임에 참석합니다. 카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랑의 집짓기, 이것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그 전에 4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대통령을 시키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카터에게 중요한 것은 대통령 4년이 아니고 사랑의 집짓기,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일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재력과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러면 뭐 조금도 망설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땅을 살면서 두 가지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 모두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재물을 선물로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명예를, 어떤 분에게는 권세를 선물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즐거움으로 사용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만을 인생의 목표로 정하고 살았는데 혹시 그런 것들을 선물로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이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놓고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이 벌써 약속하셨죠. 너희가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비록 큰 부자는 아니어도, 비록 신문에 나는 그런 저명 인사는 안 됐어도 적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고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래서 롯처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농담으로 여김을 받는 그런 신세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양다리 걸치지 않는 그런 삶 살면 다른 것은 하나님이 더 물어주십니다. 우리 평생 잊지 마십시다. 양다리 걸치면 롯처럼 된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양다리 걸치면 롯처럼 됩니다. 한번 좀 얘기하십시다. 또 한 가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은 환경의 영향력. 이거를 결코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모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도 합니다. 롯 소돔성에 들어가 살면서 거기 살아도 얼마든지 나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여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롯은 환경이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걸 잘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롯의 아내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뒤돌아보지 말아라, 멈추지 말아라 그랬는데 왜 뒤돌아봤습니까? 소돔에 오래 살다 보니까 거기에 정이 든 것입니다. 거기 있는 것들, 두고 온 것들이 아까운 것입니다. 거기 살다 보니까 마음이 거기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금기둥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환경 가운데서 의롭게 산다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악한 환경에 들어가 살면 그리로 끌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롯의 딸들을 보면 그게 더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의 그 후반부는 말이죠, 성경에 기록하기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들로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0절 이하에 보면 롯의 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랑감 만나는 길은 없다. 더 이상 그럴 길이 없다. 그래서 그들이 도모하고 꾀를 모아서 한 일이 뭡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였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는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씨를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동생이 똑같이 그리해서 들어가서 씨를 얻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 일을 실천하는 딸들,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됩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소돔에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받은 영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합니다.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롯은 딸들이 들어왔다 나간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롯이 몰랐을까? 알았던 몰랐던 롯은 나쁜 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에 롯이 정말로 몰랐다면 그날 얼마나 술을 쳐드셨길래 그걸 몰랐겠어요. 알았다면 세상에 이같이 악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2번씩이나 되풀이해서. 롯이 소돔성에 살면서 그렇지만 나는 의롭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들 전혀 큰 오해였고 착각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돔성 사람들과 똑같이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이 다 그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손님 대접하는 거 보니까 아브라함과 비슷해요. 달려나와서 엎드리고 꼭 강제로 모시고 가고 잘 접대하고 의의 형태, 친절의 형태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면은 소돔성과 똑같이 부패해버린 롯의 모습을 봅니다. 환경의 힘, 환경의 영향력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소돔성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며 주로 무슨 말을 하며 사는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만 되면 여러분 오늘도 할 일이 많고 또 피곤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분주한 계획도 있는데 왜 교회 나오셨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보리라고 결심도 하고 이런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삶을 나눠보기도 하고 바이블 타임 우리가 하면서 읽고 묵상했던 것들을 서로 나누며 그것이 삶 속에 연결되도록 몸부림을 치는 이런 과정과 이런 교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치우치면 우린 멸망하게 됩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라는 일이 어떤 율법적으로 그렇게 받지 마시고 주일 예배 빠지면 내가 영적으로 세상에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깨닫고 주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롯처럼 나는 세상에 살아도 적어도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똑같은 사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진리를 말해도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은 사명 때문에 두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향을 끼치며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는데 나도 모르게 영향력을 다 잃어버리고 마침내 파멸의 길을 걷는 롯과 같은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죄악과 어둠이 많은 이 땅에 우리로 오늘 여전히 살게 하시는 것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자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늘도 여기 두신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며 세상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영향을 주며 살려고 하면 우리는 좋은 사람 만나야 합니다.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좋은 이야기 나눠야 합니다. 어떤 얘기가 좋은 얘기입니까? 어떤 유익을 주는 이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멸망할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같이 좋은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모임에 속해야 합니다. 복음을 사명으로 알고 땅끝까지 열방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사명으로 알고 함께 나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좋은 모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세상에 알리고 전하는 이 귀중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주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런 사명자와 일꾼들로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이런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악한 세상인지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세상과 보타며 살게 되는 것 저희들 압니다. 그래서 잘해보려고 시작했던 일이 의로 출발한 일이 악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의를 진리를 말하지만 비웃음거리가 되었던 순간들이 우리에게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 하나님, 그 자리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양다리를 걸치지 말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환경이 우리를 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탄은 대적하고 싸워야 하지만 유혹과 죄는 피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반대로 사탄을 무서워 피하고 유혹과 죄는 싸워보겠다고 덤비는 어리석음을 갖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 속에서 사명자로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그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복주시고 한 분 한 분 이 귀한 사명자들로 모두가 다 일어서서 이 시대 앞에 승리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어두움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피 흘리심을 통하여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